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한 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시는데 그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했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함께 엘리야를 많이 언급하시기도 하셨는데 특히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성경의 세 인물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다음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채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기도 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의 작은 마을 디셉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그의 출생이나 신상 명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자세히 밝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최절정의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심하게 타락해 있던 그러한 때이기도 했죠. 이때 통치하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고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신을 국교로 섬길 정도로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합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더 큰 원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던 우상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러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극도로 우상을 섬기고 숭배를 하는 타락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영부인인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 곳곳에 부동산에 손대고 주식, 고속도로, 심지어 마약 사건까지 손을 댔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도 죽기 직전까지 화장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호화사치스러운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고, 이러한 여인을 신앙도 보지 않고 그저 정치적인 계산법으로만 아내를 맞았던 그러한 아합의 가족들도 큰 문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큰 번영을 이루었지만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부름을 받았던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폐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불의 사자라 불리웠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불의 사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사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7번째 임금이었던 아왕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이었는데, 그의 부친 옴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22년간 집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는 왕비 이세벨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했고, 사마리아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짓고 이스라엘을 우상 종교의 나라로 전락시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었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매우 간교한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나쁜 짓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괴롭히고 성막에서 쫓아내는 일도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짓인데,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모조리 죽여버렸다니, 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마귀가 아니고서야 이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아합과 이세벨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은 적이 쏜 활을 옆구리에 맞아 피를 흘린 채 마차에서 죽었고, 이세벨은 성문에서 떨어져 죽음으로 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신을 파먹게 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거룩한 선지자로서 위임받아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종을 죽인 것에 대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제사, 곧 예배를 집전하는 주의 종을 이렇게 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도 없으니 예배 무너지죠. 다 무너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중에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닥치는 대로 쫓아내고 죽이고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저에게 그렇게 하라면 저도 용기가 잘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으로 아합 왕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실제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상태가 되어지죠. 요즘 우리 최근에 한 달, 두 달 정도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웠을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집도 막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통 나라가 이 지경이 되면 제정신이 바뀐 지도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국민들께 바짝 엎드리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지도자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엊그제 대통령이 몇 년 전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오송 지하차도에 순시 나갔는데 충청북도 지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지사가 하필 오송 참사 추모 기간이었는데 몇 년 전 사고 났을 때와 똑같이 대통령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낮술에 취해서 얼굴이 벌건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말도 안 나올 지경이고, 아니 어떻게 지자체장이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군기가 풀릴 수 있는가. 정말 우리 국민들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사람들 뽑을 때 잘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투표는 잘못해놓고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합니까? 누구 탓할 것 없어요. 투표를 잘못한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도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비가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뜻인데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왜 많고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심판한다 그런 설교를 하느냐. 내가 몇 번을 경고했었지. 내가 비록 정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추종하는 몇몇 무리들도 있는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설교를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설교하면 좋겠다.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어떤 설교자를 모셔와도 이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나와 철학이 맞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이념이 같아야 되고 추구하는 것이 같아야 나는 은혜를 받겠다. 그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도 은혜 받을 만한 준비나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지 본래 심성 자체가 교만하거나 비뚤어진 사람은 선지자가 바뀌고 설교자가 바뀌었다고 해서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예전 습성 그대로 나옵니다. 자,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에게 걸림돌 대고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듯 주의 종들을 다 내쫓고 죽였던 그 사람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성경의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멘하고 엎드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렇게 주의 종을 대하더니 하나님께 심판 면치 못하고 자신은 물론 아내까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것이죠. 아무튼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너무 잘 아다시피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니 아무 응답도 없었고 불이 떨어지지 않았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모조리 처단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 이후로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했다라고 해서 불의 사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불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았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불같은 성도, 불의 권사, 불의 집사,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뜨거운 믿음의 성도로 우뚝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엘리야도 낙심한 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있은 다음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이를 한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했죠.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어떤 심정인지 조금이나마 주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동변상련이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엘리야가 낙심했던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폭군 아합 왕의 권세나 간악한 이세벨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건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권력, 여전히 있어야 할 주의 종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 없고 모든 것을 잡고 실세가 되어 살기 등등한 채 예전처럼 주의 선지자를 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 정치 구조, 사회 구조, 영적 상황에 대한 낙심이 엘리야에게 정말 컸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막 죽고 싶었던 겁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건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모조리 희생당하는 상황이 되니 허탈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자조차 낙심이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말입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열받아서, 개인적인 감정에 욱해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합 왕과 맞서 싸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잠시 사역을 내려놓으면 온갖 이야기들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사실관계를 따지며 확실한 근거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오해했다며 사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단순히 감정적인 개인 이유 때문에 죽고 싶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와 같이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될 사람처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엘리야처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엘리야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참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그 옆에 갖다 놓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기운을 차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죠. 엘리야는 호렙산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시와 환상을 본 후에 새 힘을 얻었는데 엘리야는 호렙산 굴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고 곧이어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산을 삼킬 듯한 큰 불길이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과 용기를 얻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성도를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나중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죠.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로 하여금 마지막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고 7,000명에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엘리야의 그 은혜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에게는 미드바르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지난날 목회할 때의 우리 성도님들과 구독자님들이 7천의 사람 같은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혹 구독자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 있습니까?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불같은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왕과 같이 교만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구독자들 불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더라도 불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하더라도 불같이 뜨거운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끈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선지자라도 낙심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 마지막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불의 사자라고 하는 호칭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불같이 열정적인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내 자신을 위해, 또 이러한 불같은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위해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주의 종 엘리야도 낙심한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 자책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낙심한 엘리야를 살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낙심한 자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주의 종 주의 선지자를 가벼이 대하거나 함부로 하여 뼈아픈 결말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잘 섬김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